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많은 목사님들이 1년 중에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그 날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2번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이고 또 하나는 성탄절이고 그렇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의 본문, 그리고 거의 같은 내용의 설교, 그거를 그냥 수년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탄절 메시지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 한 15년, 20년 하신 분들은 15년, 20년 성탄절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아마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도 아마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역 축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장미 축제도 있고 튤립 축제도 있고 머드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이 12월 달에는 어떤 축제가 있냐면 평창 송어 축제, 또 양구 빙어 축제, 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 이런 게 이제 지역 단위에서 주관하는 그런 축제들입니다. 12월 달에 이런 축제들이 열린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어떤 축제는 그냥 말만 축제지 실제로는 내용이 별로 없는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송어 없는 송어 축제, 여러분 그런 게 이해가 될까요? 또 뭐 어떤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얼음을 준비해 가지고 뭐 그런 얼음 축제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 버려 가지고 다 홍보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얼음이 별로 없어요. 또 튤립 축제라고 했는데 튤립이 뭐 다 시들었다든지 그래서 별로 가보면 볼 게 없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축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예,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즐기는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까?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즐기고 축하하는 의미의 그런 축제인데 과연 그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로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축제를 사람들이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 축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내용부터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만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두 곳의 말씀을 좀 찾아보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 말씀해 보면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동침하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처녀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인생,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불변의 생명 탄생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그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땅에 죄를 가져온 마귀 사탄을 멸하게 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그 생각은요, 이 땅의 아기들은 다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실제적으로 남자 없이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기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족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낳고. 근데 거기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이름들에 보면 그 이름들은 다 한결같이 남자입니다. 한 사람도 여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다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사실은 아기를 낳는 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만 실제로 아기를 낳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남자의 후손이다, 아버지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성경의 저자가 기록을 했을까?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자의 몸만 빌려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자의 씨와는 상관없이 오직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남자와는 상관없이 오직 여자의 몸을 빌려서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저 이스라엘 나라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노래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의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축제로 그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에게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이냐면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실 이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번에는 저와 함께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잘 읽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여기 그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다라고 빌립보서 저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의해서 왜 달려 죽으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극을 준비해서 앞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이제 성탄 전야에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성탄절에 아이들이나 교회에서 준비하는 그 성극의 대부분의 그 레파토리가 뭐냐면 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허름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연극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를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늘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허름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가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여관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곧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다녀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우주 만물을 다 직접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선지자다, 침례 요한이다, 뭐 예레미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을 얘기했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정답을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알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내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카드가 아닙니다. 캐롤도 성탄절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그는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이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면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